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절 이후 초청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42분의 새 가족들을 보내주셨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한 분 한 분 영접하며 사진 찍고 식사 교제하면서 참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나오신 가족들도 계시고 또 지난주에 못 오셔서 이번 주에 오신 분들도 계신데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초청 예배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실행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 수고하셨고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수고 헌신들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수고 헌신한 자들에게 하나님 복과 은혜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와, 우리 이제 행사가 끝났다. 이웃들이 다 왔다. 이제 1년 동안 우리 추수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하냐면요.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 또 이번 주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교회에 첫 발자국을 옮겼는데 발걸음으로 이제 왔는데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저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 함께 이루어가는 그 복된 믿음의 동력자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그러한 복들이 우리 오셨던 분들에게 또 오늘 오신 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그것들을 정리하고 또 앞으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사역을 하기 원하시는가를 듣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연구 주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교회 담임 목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교회가 가야 할 방향들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잘 듣기 위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가? 정말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내년에는 어떤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이 남은 기간 동안에 함께 예배하고 묵상하고 주의 음성 들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은 유한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예수 믿는다고 26시간, 27시간, 30시간 주어지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도 24시간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육신의 한계 때문에 우리도 6시간, 7시간, 8시간 자야 합니다.
우리의 재정도 마찬가지죠. 뭐 눈만 뜨면 계속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일괄적으로 들어오고 그 금액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제한된 이 에너지들 또는 열정들 또는 재정들 시간들을 가지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재정을 가지고도 우리가 식비도 사용해야 되고 의료비도 사용해야 되고 누군가는 대출도 갚으셔야 되고 이자를 내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선순위가 되는 일이 있더라라는 거죠. 예. 시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반드시 잔다. 왜요? 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다음 날 또 활동하기 위해서 나는 몇 시 되면 누워야 돼. 이렇게 계획하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나는 건강을 위해서 하루 1시간은 걸어야 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그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시잖아요.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출근과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 나는 오늘 피곤하니까 오늘 출근 안 해야지 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이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느냐라는 겁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을 쓴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써야 되는가? 여러분, 마음도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을 쓰다 보면요, 지쳐가지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우리가 잘 관리하면서 누구에게 사랑을 쏟고 누구에게 에너지를 쏟고 누구에게 이 사랑을 전달해야 할지 이것을 잘 결정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들 함께 나누면서 이 학개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유다로 이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퍽퍽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성전 건축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 아닐까요? 돌아왔더니 땅은 황폐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안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돌아와 보니까 이제 종자도 심어야 되고 곡식도 자라나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여러분 땅이 70년 동안 기경되지 않았다 생각해보고 잡풀이나 이런 것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걷어내고 해야 되고, 집들은 어떻게 됐을까? 전쟁통에 부서지고 무너지고 불타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들 세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이제 수축되고 다시 삶이 정상화되려면 무너졌던 부분을 돌이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고 트라우마가 생기면요, 그것이 회복되는데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립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어제 상처받았는데 오늘 다 회복되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커피 한 잔 마시면 모든 생각이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육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번 탈진하고 한 번 쓰러지고 한 번 몸에 엄청난 이 안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그것을 다시 세우고 다시 일으켜서 정상적인 삶, 다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까지가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일에 매진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때는 언제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15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성전을 건축해 라고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15년이 지났는데 그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성전 건축은 관심이 없었고 온전히 자신의 집을 세우는 일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년이 지나니까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은 그대로 황폐해져 있는데 자기들만 좋은 집에 살고 있더라. 그렇게 좋은 집도 아니었을 겁니다. 나무로 지어진 집인데 뭐가 그렇게 좋았겠어요. 그럼에도 성전보다는 자신의 집을 우선순위로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보시면요, 너희 행위를 살펴라 라고 말씀하죠. 너희 행위를 살펴라. 성전은 황폐하고 지금 엉망진창인데 너네 집만 그렇게 좋게 하고 살고 있다고? 너네 행위를 좀 살펴. 너네 마음과 너네 중심을 좀 생각해봐. 돌아봐봐.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들은요, 자신의 집을 짓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선순위거든요.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지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관심이 없습니다. 왜? 우선순위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신의 집을 짓는 일들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아등바등 회복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 결과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잠도 줄이고 자신의 삶을 제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열매가 있는 삶이에요, 없는 삶이에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목이 계속 마르고 따뜻하지도 않고 일꾼들이 돈을 받는데 전대에 구멍이 뚫려서 다 새어나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월급은 뭐 하는 거다? 스쳐가는 거다. 잠시 통장에 들어왔다가 카드값 나가고 이자 나가고 하면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럼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데, 그 은혜가 거두어질 때, 그 은혜가 막혀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열심히 산 것에 대한 대가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산 것에 대한 대가를 누리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열심히 일해서 보상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것들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 통로를 막으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시면요. 아무리 애를 쓰고 열심히 살아도 전혀 우리 삶이 윤택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열심히는 사는데 결과가 없는 삶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요, 모든 수고는 헛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헛됩니다. 헛된 겁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헛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입이 얼마가 돼야 행복할까요? 모르겠습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한 달에 벌면 행복할까요? 몇 평대 아파트 살면 행복할까요? 30평, 40평, 50평? 몇 cc 차량을 끌으면 행복할까요? 3000cc, 5000cc?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짜리 옷을 입으면 행복할까요? 얼마짜리 음식을 먹어야 행복할까요? 잠시 잠깐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영혼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누리는 것 괜찮습니다. 자신의 삶의 형편대로 누리시면 됩니다. 과하지 않게. 하나님 주신 은혜들은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식사도 사서 드시고 좋은 데 가서 커피도 한잔 하시고,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만족을 삼고 그것으로만 행복해지려고 하면요, 절대로 우리는 행복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진정한 행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8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을 건축해. 하나님 성전 건축, 성전 건축, 성전 건축 왜 계속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성전이 건축되어야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복을 부어주실 생각이었거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 부려먹으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자녀는 뭡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뭘 해주고 싶어요? 전부 다 내주고 싶잖아요. 내 생명까지도 내주고 싶은 게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복을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복을. 근데 그 원리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성전 건축해. 그럼 내가 복 부어줄게. 그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영광을 받겠다. 여러분, 영광을 받으신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영광이 충만한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 없어도 하나님 영광스러우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 영원히 영광스러우시지만, 그 영광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이 메시지가 우리 시대에 좀 부담스럽게 적용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하나님 나라 일을 하라니요. 목사님, 지금 현실적인 거 아시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이런 헌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부담스럽습니다.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학개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성전부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복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기도 바쁜데, 자녀들 키우기도 바쁜데 어떻게 하나님 일에 헌신합니까? 그건 나중에 우리가 좀 할 일 없어지면, 우리가 직장에서 은퇴하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그렇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분으로 보세요? 그럼 저는요,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복을 부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뭐가 가능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우리 집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아니, 성전 건축해야 돼 너네. 그래야 복 받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면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말씀인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 인생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염려하는 그 문제들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 그거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고 싶으시면 말씀의 한 걸음 순종함으로 움직이셔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다 받으셨나요? 주보 다 받으셨어요? 네. 헌금 명단 잠시 보실래요? 향기로운 예물 되어 있죠. 본인의 이름 찾으셨습니까? 네. 혹시 보이십니까? 글자는 보이십니까? 네. 저는 다 보이지만 네. 저희 교회가 이 헌금의 명단을 적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적냐면요, 여러분 이제 주보 그만 보세요. 이제 이름 쳐다보지 마시고 어디 있나 찾지도 마시고 누가 했나 그걸 보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헌금 명단에 대해서 꼭 이렇게 기록해야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헌금 명단은요, 저희 교회에서는 왜 명단을 기록하냐면 헌금과 재정의 투명성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그 헌금이 제대로 헌금함에 들어가서 재정부까지 가서 그것이 카운트가 되어서 개수가 되어서 교회 재정으로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헌금 명단이라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투명하게 하는데 때로는 명단이 빠질 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의 실수입니다.
명단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적었다고 생각했는데 안 적었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타이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놓칠 때는 제가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사건들이 있냐면요. 무명으로 헌금을 하셨는데 본인의 성함은 적지 않으시고 냈는데 헌금을 내셨으니까 왜 내 이름은 없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럴 때는 했는데 이름 안 적었나 보다 하시면 굉장히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정말 1년에 몇 번 없는 경우인데 헌금한 통 옆에 그 틈으로 어떻게 이렇게 잘 넣으셨는지 거기로 들어가서 그 숨겨져 있는 헌금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늘 확인을 하지만 그래서 한 주나 두 주 뒤에 성함이 기록되기도 해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고자 함은 아니고 제가 이 명단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주는 이 광고할 내용도 많고 명단도 많아서 막 명단에 그 폰트도 줄이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줄 간격도 줄이고 그래서 이름이 막 가득하게 차 있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와 교회 헌금 많이 들어왔네라서 기쁜 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돈의 금액이나 헌금을 하신 사람들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팍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점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물가는 계속 오르잖아요.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근데 그런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헌금했다라는 거, 전도에 대한 감사도 있을 거고 정말 내 가족이 교회 나온 것에 대한 감사도 있으실 것이고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있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있으실 것이고 다 일일이 기록하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이 어려운 중에도 정말 시국이 퍽퍽함에도 정말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네가 헌금했구나.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죠.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을 보면요, 솔로몬의 시대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형편없었습니다. 왜? 솔로몬 때에는요 크기도 컸고요, 그 안에 들어간 내장재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금이 흔했다라고 했잖아요. 은은 개수도 하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부와 그 부유함을 누렸던 시대잖아요. 백향목도 계속해서 제공을 받았고, 그래서 최고의 성전을 지어드린 게 솔로몬의 성전인데 스룹바벨 때는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요 그 외형과 그 옛날과 비교했을 때 규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하나님 뭘 보시는 줄 아세요? 2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그 당시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초라해 보이는 게 사실인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마음을 굳세게 하고 이 성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결정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의 핵심,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교회됨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좋아서 오십니까? 우리 교회? 주차가 편안해서 오십니까? 제가 성도님들에게 늘 죄송한 게 주차 때문에 주차. 빨리 드론 자동차가 나오든지 아니면 하나님 땅을 주시든지 뭐 성전을 짓게 하시든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건데 요 앞에 4대 많이 돼봐야 5대인데 얼마나 죄송해요. 올 때마다 주일마다. 여러분 규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어떤 대학을 갔는지, 내 연봉이 얼마인지, 나는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끄는지 여러분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형편대로 하시면 돼요. 살 수 있는 만큼 사시고요. 편안한 만큼 사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느냐로 우리 인생의 정패가 갈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그 영혼은 행복하지 않고요, 그 마음에는 늘 공고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칸방에 살아도요, 정말 내 몸이 아파서 힘들어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제 대구 동신교회 우리 리더들과 함께 평신도 생명사역 컨퍼런스 다녀왔거든요. 19명이 저 포함해서. 참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마음으로 멘토로 삼는 목사님 권성수 목사님이신데, 그분에게 목회를 배웠고 제가 부교육자로 배우진 않았지만 생명사역 세미나를 통해서 또 미국의 외민 신학교를 가서 제가 그분의 지도를 받으면서 어제 한 몇 년 만에 만나 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기억하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근데 허리가 좋지 않아서 다리까지 아파서 걸음걸이가 굉장히 불편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좀 힘들어지게 마련이잖아요. 위축되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정말 감사했던 게 뭐냐면 목사님 그대로셨어요. 정말 힘있게 말씀 전하시고 강의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걸 보면서, 비록 연세가 드셔서 몸의 기능은 조금 떨어졌고 아프시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영광스러움 앞에서 목사님이 아직 살아가고 계시구나, 정말 우리 교회 모셔서 말씀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가능하면 오래 모시려고 그래요. 일정만 되시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행복이거든요. 내 형편 상황, 나의 컨디션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으로 충만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행복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그건 거예요. 나 이번에도 많이 벌어서 감사해요. 내 자녀가 이렇게 돼서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많이 성도들 모여서 감사해. 이 감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 하나님 그 감사를 받으신다라는 거. 요즘 시대에 교회가 부흥하기 힘들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외형도 중요하지 않아, 모습도 중요하지 않고 크지 않아도 되고 눈에 띄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마음이 느껴지셔야 되고,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셔야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함이 있으셔야 되고, 셀모임하면서 그 결단들을 나누면서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가 결단하는 것에 대해서 응원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는, 받쳐주는 그런 모임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저분은 4-5개 사역을 하시는데 나는 하나밖에 못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맡겨주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모든 사역은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도 후원할 수 없고요, 모든 캠퍼스에 가서 사역할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 주시는 곳은 가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일들을 잘하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수고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장 9절 말씀 보세요. 2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나중에 헤롯이 성전을 중축해서 커진 것을 말할까요? 아니요.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진정한 성전이 임했을 때 나중에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큰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요, 일시적이고 한계적인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것 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뭘 봐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보고 계시잖아요. 모든 우주와 천하와 만물을 다스리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그 하나님의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거. 그럼 절대로 손해 아닙니다. 하나님 일하는 거 손해라고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일해서 너무 바쁘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헌신해서 내 삶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일어나는 우리 삶의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왔던 삶과는 결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정리가 돼야 돼요. 포기해야 할 것들이 생기고요, 정리해야 할 것들이 생깁니다. 왜요? 시간이 한정적이라 그랬죠. 재정이 한정적이라 그랬잖아요. 저희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이 식사하고 기분 내려고 커피숍 가자 그러면 그렇게 안 가세요. 커피숍을 안 가신다는 거예요. 비싸다고.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 싶었어요. 처음에는. 꼭 뭘 이렇게 타서 오시거든요. 커피를 타서 오셔요. 근데 한마디 말씀하셨는데 제가 더 이상 커피숍 가자 말 안 합니다. 무슨 말씀하셨냐면 나 이거 아껴서 성경금 더 할 거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재정과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이 돼 있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면요, 뭔가는 포기해야 되고 뭔가는 줄여야 되고 뭔가는 불편해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후회하거나 아까워하지 마요. 왜냐하면 하나님 부어주실 복이 훨씬 크거든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봉사부선 지원서를 저희가 받아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하셔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면 힘들어요. 때로는 체력이 달리고요, 피곤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못하고 친구 모임도 못 가고 결혼식도 못 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 저는 그것과 다른 것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고 이 일에 제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18절과 19절, 2장 18절 19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으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뭐 하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면요, 하나님이 오늘부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이 임하는 삶으로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는 그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인생을 내가 한번 살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세요. 너무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정말로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 삶들을 각자의 그 봉사 부서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나 잘 살아가고 계세요. 그런데요, 절대로 여러분 이만하면 되었다 하지 마십시오. 이만하면 되었다 하지 마십시오. 이만큼 복 받았으니까 되었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헌신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꾸 다른 교회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한 번만 더 할게요. 대구 동신교회 가서 놀랐던 거 8,000명이 예배 드린대요. 그중에 청년부가 1,300명이랍니다. 숫자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에 놀랐는지 아세요? 여전히 전도한다고 그러죠. 여전히. 이만하면 그냥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고 시스템도 세워졌고 이제 이만하면 되었다 싶은데 그들이 계속해서 집중해서 하는 사역은 뭐냐면 전도하는 사역이래요. 13개 팀이 매주 한 요일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전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에 계속해서 복을 부어주시는구나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우리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년과 재작년과 5년 전과 10년 전과 동일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요 주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키세요. 하루하루가 다르고 1년 1년이 다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격들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셀과 부서와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 부르고